샬롬!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삶의 변화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고 불편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목장 모임을 합니다. 변화에 맞추어 삶의 모양과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에 주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에도 불편함을 무릅쓰고 변화를 시도하며 변화에 적응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는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혼의 변화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랑, 소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전의 삶이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또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각오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고난과 비방입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주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육체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죽음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두려운 것인지를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할 때 이 받다는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실제적이고 두려운 육체의 고난을 받고 견디는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갑옷은 마음에 입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처럼 실제적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익숙한 사람처럼 또 마치 다른 길은 없는 것처럼 견디는 것입니다. 당시 본도 또 비시디아 총독이었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발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면 처형을 했습니다. 이들은 처형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처럼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견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고난을 당함으로 죄를 그친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전의 방탕한 삶으로 돌아갈 길이 끊어진 것처럼 이들은 죄에 대해서 그친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은 것을 각오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갑옷입니다. 견딜 때 끊어지는 죄들이 무엇일까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음란과 또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은 다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라고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길이 끊어졌고 새로운 길만 존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또 비방을 각오하라고 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네, 극한 방탕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에서 열거된 것들일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하던 일종의 유행,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난을 받을지언정 이 문화에 가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비방도 받으라, 견디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방을 견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비주류이고 힘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외형상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가 2장 23절에서 이사야 53장 본문을 인용했듯이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주님,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고 참 승리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는 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요, 또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당장은 비방과 고난으로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갑옷은 비방을 견디는 것입니다. 빛의 나그네는 고난을 받습니다. 이전과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 고난도 받을 수 있으며 비방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요즘은 마치 우리 각자가 고국을 그리워하는 선교지에 파송된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믿음을 혼자 싸우는 것 같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각 처소에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교회와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주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갑옷을 입고 차라리 고난과 비방을 받을지언정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현재의 고난도 비방도 받으며 견딜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빛의 자녀를 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보내주신 파송지에서 믿음의 인내와 수고가 있을 때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당할 만한 믿음과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을 부르며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내용이 찬양의 가사처럼 시련이지만 곡의 리듬처럼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고 나갑시다.